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2021년 우리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우리 주 33년경 예루살렘으로 가봅시다. 그 시작은 12절, 13절에 말씀하는데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 12절, 13절 읽으면서 눈을 들어 다 같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말한 명절은 유대인 최대 명절 뭐죠?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달력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우리 단군 신화를 따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단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또 불력이 있죠, 그렇죠? 불교 달력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력을 바꿨느냐? 6월절을 시작으로 이제 이루어진 이 출애굽 사건이 너무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바로 6월절을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 정해버렸어요. 양력으로 하면 3, 4월인데 유대인들에게 새해는 언제라고요? 바로 6월절이. 6월절이 새해 시작으로 되는, 그러니까 이 달력을 바꾼다는 얼마나 이 사건이 큰가,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를 나타낼 때 사람들이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소위 원력을 이게 바꿔버리게 되는데, 그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바로 출애굽 시작을 알리는 바로 6월절이라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1년 3차례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3대 명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 중에 혹 맥추절이나 초막절은 되게 이제 추수기죠. 봄 추수 맥추절, 초막절은 가을 추수인데 이 두 차례는 가지 못해도 반드시 혹시나 두 번은 가지 못해도 한 번은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럴 때는 언제 간다고요? 6월절에. 그래서 이 3대 절기 가운데에도 6월절에는 특히 인파가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날은, 자, 오늘 본문에 읽은 6월절 때에는 예수님이 6월절을 한 번만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그 6월절을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과 금요일에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황까지 아주 긴 성경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같이 보았어요. 저거 하고서, 최근에 보았지만 요시야 왕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6월절을 지켰는데 사사 시대 이후에 한 번도 지키지 않던 6월절을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냐 했을 때 성경이 발견되면서 성경을 따라서 바로 뭐냐면 6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스라엘 언제부터 그러면 6월절을 잘 지켰느냐? 70년 바벨론 포로기부터 몸으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순환을 당했다 했으니까 다시는 우리가 전체를 밟지 말고 율법을 지키자 해서 오히려 뭐냐면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6월절을 철저히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그때 12살 때로 보는데 그때에도 6월절이면 이미 이스라엘들은 어김없이 예루살렘으로, 그때는 남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동원해서 되게 뭐냐면 이렇게 큰 축제로 6월절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도 3년이라면 적어도 3번 모두 다 주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상황은 언제라고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 사실은 죽기 위해서, 참 아이러니하죠. 죽기 위해서 주님은 그 죽음을 알고도 찾아오시는 광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자, 보시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지 못했던 왕의 입성이 여러분 여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일제히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면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왕이신 주님을 맞으러 마중을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환호를 합니다. 환호. 엄청난 환영.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15절 이따 보겠지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그들조차도 감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며 환호하는 것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보느냐? 이스라엘이 전쟁에 크게 이기고 개선하는 장군을 맞이할 때만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자, 이때로부터 가장 최근의 일은 언제였냐면 170년 전 일이었습니다. 주전 142년 마카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었어요. 아주 이스라엘 여러분 이제 그 에피판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시리아 이 황제가 성전에서 뭐 돼지로 뭐 제사하고 하나 가장 미워하시는 일들, 아주 민족 감정을 굉장히 막 불러일으켰는데, 그래서 견디다 못해 뭐냐면 이제 이들이 독립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때가 언제냐면 되게 헬라가 이제 이렇게 집권하면서 그리스죠. 그리고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분할 통치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유대적으로 통치하던 사람이 그렇게 악랄하게 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참다가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게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유명한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영웅이 그냥 마카비 시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힘겹게 싸워서 이제 이 시리아 군대를 이제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개선장군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입성 바로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 일이 얼마 만이냐. 이 일은 170년 전에 우리 조상 마카비 시몬이나 있었던 일인데 오늘 이 예수의 입성 때에 우리가 이 감격스러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는 구원이란 말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는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주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말합니다. 자, 당시 유대 군중들이 주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주시기를 갈망했어요. 그 표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환호하고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 이 마카비 시몬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가진 당신이 바로 뭐냐?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우리 로마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모십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려고 한 건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오병이어 때부터, 오병이어 기적 때부터도 그때도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무르익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외침 속에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좀 어색합니다. 좀 어색한 게 아니라 많이 어색해요. 왜? 왕의 행차에 지금 뭘 타고 들어오십니까?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 성경을 잡아. 이 표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때 뭘 타야 돼요? 보통 보면 백마를 타고, 그렇죠? 초인의 모습으로, 뭔가 슈퍼맨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되는데, 이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정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말하면서, 전에 벌거벗은 여러분이 이제 그 임금 이야기 알잖아요. 그렇죠? 임금이 참 좋은 옷을 입었다. 그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뭐 좀 다른 차원이지만, 여기 정말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은, 나귀도 크지 않은데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이게 나귀를 탄 건지 걸어가는 건지 아주 여러분 그 역사상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유월절을 즈음하여 빌라도 총독도
자,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의 주둔지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서쪽이죠. 지중해 바닷가에 주둔지가 있어요. 주님은 동문으로 입성을 하시고 다 다릅니다. 이제 들어오는 입구가. 그래서 먼저 동문은 황금의 문이라 부르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뭐냐, 이 동문을 지금 막아놨어요. 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라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에 동문을 뚫고 들어올 거다. 재밌더라. 성수를 가니까 실제로 감람산을 향해서, 올리브산 감람산을 향해서 동문이 있는데, 그 동문이 그 문으로 옛날 들어온 문이라면, 근데 그걸 막아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아직도 안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동문을 깨트리고 들어올 거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빌라도는 서쪽 문으로, 욥밤은 서쪽 문으로 이제 입성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군대 천부장의 여러분 이제 호위 속에서 나팔을 불며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입성했어요.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이때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때예요. 빌라도가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유대인 최대 명절에 함께함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정치인이니까, 그리고 혹시 모를 밀란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현장에서 군대를 직접 지휘하며 진압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군대는 뭐냐, 밀란이 있을 때에 진압하는 아주 무서운 군대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일정 속에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물론 철저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눈을 들어 종려주일 당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재미있어지네요. 자, 유대 군종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이렇게 호들갑대면서 여러분 환영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호들갑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여러분 모시면서 환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해줍니다. 17절, 18절을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성경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요한은 복음서 서술에서 자기 내레이션을 지금 이제 설명구를 지금 이제 첨가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요한만이 쓰는 소설 방식인데 아마도 이 요한은 마가복음보다는 40년 뒤에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마태나 누가보다는 약 20년 뒤에 썼기 때문에 자신이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아마 이 집약적인 기술을 그가 이렇게 시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요한은 유대 군중들이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여기 언급합니다. 그럼 왜 다른 복음서에는 나사로 살리는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문맥을 보면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마가, 마태, 누가에는 나사로가 생존했을 것으로 보고 그를 신변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구태여 여기 더 감정을 불살릴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 보면 참 재미있는, 조금 세밀하게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마도 요한이 이 복음서 쓸 때에는 나사로가 죽었을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제는 자유로운 겁니다. 그 얘기를 해도, 그리고 그 사건은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요한이 여기 해상시키고 있게 됩니다. 자, 나사로 살던 베다니에서 온 사람들이 중심되어서 그들의 말을 들은 다른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뭐냐면 지금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 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을 시작으로 2장이죠. 2장. 요한복음에는 첫 기적이 바로 이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들을 고치신 사건이 4장에 나오는데 거의 죽게 된 아들을, 자, 여기 보면 주님이 만나보지도 않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신하가
집에 가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7시에 바로 정확히, 중요한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도 고치시게 되었어요. 5장으로 갑니다. 자, 베데스다 못에서 주기적으로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게 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뭐 그런 신비한 일들은 역사에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일 가운데 하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일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중풍병자가 걸을 수 있습니까? 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이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서 아신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근행 성도님 희망을 가지세요. 지금 보면 어제도 부산을 갔다 와서 사실은요 좀 이제 냉증에 좀 도움이 되는 어떤 몸이 또 나아지는 어떤 사람이 발명한 것 중에서 유익이 되면 뭐 써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러나 지금 뭐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혼자 어디 갈 수도 없고 한 가지. 그러나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38년 된 이 병자를 주께서 말씀으로 고치신 것처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을 주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 6장으로 갑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러나 남자만 그렇다고 하니까 되게 남자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죠. 가족이. 그래서 4인 가족만 해도 어떻게 돼요? 2만 명. 수만 명이 여러분 이제 만나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아까 예고한 것처럼 이제 군중들이 억지로 주님을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때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서 산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에 교만하지 말고 숨어라. 숨어서 뭐하라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나면서부터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9장에 나오는 거죠. 이 일로 잡으세요. 자, 맹인을 눈을 뜬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어떤 선지자도 어떤 여러분 이제 제사장도 고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35장 보게 되면 그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메시아의 징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여서 주의 영이 임하여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가 여러분 자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나지 못하던 이 맹인을 고칠 때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불쌍하게 태어났느냐? 자기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이야. 그래서 주님은 뭐라 했어요?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눈을 뜨게 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시비가 극심하대. 왜냐하면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로 자기들이 종교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 보게 되는 거. 무기력한 자기들 속에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작정을 했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압박해하는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적의 결정제로 요한은 11장에 어느 본문 직전이죠.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볼 때에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숨진 잠깐 심장 정리된 사람을 심장 회복, 요즘 말하면 뭐라고 그래? 심근경색? 심폐소술. 하여튼 경색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빨리 이제 소생시켜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불과 뭐냐면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사막 지역의 장례식은 죽으면 24시간 안에 장례식을 치르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 장례식 막 나가는 거니까 적어도 길어봤자 24시간 안에 있단 말입니다. 더우니까 장례를 빨리 치르는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어요.
뭐 심폐소생 소용없는 그리고 몸에서 시신에서 냄새가 났다고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재미있는 것은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들었죠, 그렇죠? 근데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면서 다른 지역을 순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면 제 아들은 그 당시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무덤에 그렇죠,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였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대명령이 여기 나옵니다. 누가 죽은 자를 무덤에서 여러분 나오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C.S. 루이스라고,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은 누구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이어령 씨. 지금 뭐 얼마 장수도 하시고 아직도 뭐 하나님도 그런 어른을 또 그렇게 구원하셔갖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사람이 사는 건 지성으로, 자기를 지성에서 보통 그렇게 했어요. 이어령 씨 하면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이다. 세계 최고 지성인은 20세기에 C.S. 루이스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표현을 즐겨 썼어요. 그런 미치광이든지 예수님이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미친놈이 여러분 이제 무덤을 향해서 아무개 장로 나와! 신민정 나와! 가령 이제 그러면 그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미치광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가 무덤에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면 넣어야 돼요. 나오는 거예요. 물론 루이스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1절 읽어보죠. 11절. 나사로 때문에,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마단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근행 성도님이 나아야 돼요.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적은 포항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기를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꿈을 주시는지 믿습니다. 한 번 주시지 않고 여러 번 주시고 있어요. 본인에게만이, 아내에게, 우리 교우인들에게, 저에게도 저기는 환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왔을 초기에 주셨던 것이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침받아서 많은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메시아 사역에서 가장 정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자, 메시아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잡아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 이미 왕을 옹립하려고 했던데 그 무리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의 군중을 형성하게 되고, 그 무리가 지금 여러분이 뭐냐면 이제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더 합세해서, 그렇죠? 어찌 보면 그동안에 3년 동안 주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감이 더 모아지는 결정체가 바로 뭐냐? 예루살렘성 6월절 즈음에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의 대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주님은, 자, 이제부터 신기합니다. 또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구할 때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한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마지막 주간 어떤 기적도 행하시지 않고 오히려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주님은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잠을 주무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모셨어요?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하여튼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좀 신기한 거잖아요.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는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잘 보세요. 왜 한 번도, 하룻밤도 저녁만 되면 연습실 먼저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성문을 나와서 감남산에 가 기도하시던지, 아니면 감남산 기슭에 뭐냐면 베다니 마을이 있어요. 한 2km밖에 안 돼요. 한 오리길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 차를 타가 보니까 요즘 다리가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기도는 시내라고 이제 그 계곡을 요즘 다리가 있으니까 통과해버리면 바로 뭐 이제 배단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걸 왕래하시면서 뭐냐면 이제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그걸 저주한 경우는 있어요. 그건 뭐 기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어쨌든 간 유대인 상대로 해서 주님은 더 이상 그 한 주간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게 되었어요. 자, 이에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을 왕이라 부르던 군중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한 주간 사이에 어떻게 변해요? 그리고 강도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많이 고민하죠. 그가 죄인이, 그는 죄가 없다. 나는 그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인 빌라도는 이 밀란이 날까봐, 밀란이 나는 원흉을 자기는 로마 황제 신임을 잃기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는 그 법을 갖다가 정의를 행하여서 자기 지위를 잃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 군중들의 힘에 의해서 예수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누구의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이 그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결정할 때는 끝까지 우리가 정의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래야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순간에 와요. 그러나 압박을 못 견디면 우리는 패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19장 15절 보게 되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 입성하실 때는 이스라엘 왕이시여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여 했는데 지금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군중들의 심려는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기와 같았어요. 뒤에서 거대한 악의 세력이 역사를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헤롯 왕까지 합세해서 주님을 죽인 일에 여러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에는 놀랍게도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정치가 그래요. 정치가. 여러분 누가 잘나서 표 찍어줍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가 싫어서 미워서 허물이 많은 사람이 지금도 보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하는데 아주 뭐 가관입니다. 보면 누가 여러분 봅시다. 지금 여야 4명 다 양쪽에 둘씩 4명 다 보세요.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다. 근데 대개 보면 인물을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미우니까 누구를 찍는다 이런 식으로 정치가 항상 그래요. 보면요.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것이 보면. 자, 일주일에 벌어진 신비한 역전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을 읽어보죠. 아까 예고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5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예.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9절.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노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절망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다 쓸데없다. 자 봐라. 저렇게 군중이 따르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이 악인의 절망이 일시적으로 우세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정치는 그럴 수 있다. 정치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인류를 정치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정치놀로 가버리니까 뭐냐면 이게 손바닥 뒤집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주의 뜻을 유의 여러분이 이제 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 적었는데 15절에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했던 여러분 이제 그 예언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겸손함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지금 왕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고
후에 세상을 심판하실 왕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입성할 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지만 결국은 주님은 그 겸손한 길을 가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의무의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했다가 실망해서 손바닥 뒤집기처럼 이제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심지어 빌라도가 나는 이 핏값을 가지고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핏값을 누구한테?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진짜 겁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주님은 죽으셔서 십자가 구속으로 모든 인류를 구속한 사명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 어떻게 됩니까? 핏값을 받잖아요. 주 70년에 지금 33년이란 말이에요. 가령 그러면 37년 후에 주 70년에 어떻게 됩니까? 디도 장군에서 같은 6월절에 100만 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루살렘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디도 장군이 뭐냐면 완전 파괴시켜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2000년이 아니고 1900년 가까이 뭐냐면 세계를 방랑하다가 1948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전에 지키지 못했던 6월절을 지켜왔단 말입니다. 또다시 주님을 죽이는 이 실수 그리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 돌리라 겁없이 선포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1900년을 세계를 방랑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처럼 그들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또 죽기도 하고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전멸되지 않게 하시고 진멸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이 여러분 이제 그게 위대함이 아니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그러면 성경을 좋아하니까 뭐 어떤 분은 우리 옛날 지도자 가운데는 뭐 존경한다고 하고 뭐 기적이다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죠. 제가 할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될 일이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젯밤에도 제가 문자를 보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벽돌 하나 정말 철근 하나 하듯이 전혀 생각지 못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냥 기도로만 섬겼는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내주시더라. 그 전주에는 의자도 마지막 걸 딱 채워준 분이 누구냐면 우리 기도의 파트너, 우리가 기도로 섬기는 자들. 그 결국 뭡니까? 우리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신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주님이 유대 종교인들의 죽임당할 것을 예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20절, 21절 읽어보도록 하죠. 자, 20절, 21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라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들이 왜 주님을 찾아왔는지 요한은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또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는지도 밝히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이 다녀가고 주님이 하신 말씀만 여기 전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중요한 건 그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23절로 25절을 보면 헬라인들이 잘 들어서 헬라인들이 주님을 살리려고 피신할 것을 권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헬라인들을 여기 보면 자,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자 보세요. 이들은 뭐 판세를 한 거예요. 판세를. 뭐냐면 이게 세계 이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 지금에서니까 보잖아요. 한 주 사이에 주님이 죽으신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막 인기가 고조로 올라갔었는데 근데 아마도 주님을 계속 지켜봤던 사람들 같아요. 최근 3년 사이 세계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야, 유대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는 예수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물이 아까우니까 우리가 한번 피신시켜보자 해서 빌립을 찾아온 거예요.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고 그래서 빌립과 관계된 그런 헬라인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헬라인들과 제자들을 향한 바로 모든 인류를 향한 첫 번째 말씀을 봅시다. 자, 23절을 읽어보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까지 알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이나 제자들은 물론 요한 자신을 포함해서 주님이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순환 예고를 3차례 반복하시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3차례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예고하셨어요. 예언이죠, 예언. 주님께서 영광을 얻는 때는 바로 십자가를 먼저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을 주님은 여러분 가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갈 길을 처음부터 아셨어요. 때가 되며 헬라인들이 피할 길을 이제 준비해 주었지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몸소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담당하실 일을 구약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자, 당시 유대 종교들과 심지어 제자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들이 몰라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역사를 보면요. 그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니까. 적당히 하나님 모르게 또 하셔요. 이렇게. 그러면서 역사 일어날 때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참 일주일 사이에 정말 신비하네. 그렇죠? 그렇게 딱 뒤집어지게 또 하시면서 고난을 피하라는 사람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자 24절 25절 갑시다. 자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유명한 미라의 비유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주님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는 십자가 희생보다 자 주목하세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바로 자유와 해방을 여러분 갈망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일시적 문제보다 영생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했다면 주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아니라 바로 백마를 타고 오늘 초연의 모습으로 등장하실 것입니다. 능히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다운 기쁜 소식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보다 영생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여러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영생의 문제보다 어디에 초점을 둬요?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을 여전히 여러분 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때로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은 우리 영생의 문제를 그것이 더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 네로 황제 근위대가 경호대죠. 경호대원들 가운데서 특별히 가장 집중마크하는 경호대가 100명이 있는데 백부장의 지휘 아래 100명의 이제 최고 정예 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다고 하는 소문이 황제 귀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황제가 백부장을 부릅니다. 야, 우리 어떻게 나를 근접 경호하는 경호대 가운데 그리스도 있느냐? 색출해서 제거해. 그 백부장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핍박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로마에 불을 내고서 정치적 의도에서 불을 내고 누가 질렀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걸 거짓말로 해서 여러분 이제 엄청난 핍박이 있던 시대니까 근데 그 근위대 가운데 그리스도는 있다. 충격 받은 거죠, 본인이. 백부장이 100명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자, 너희 중에 지금 한 명 그리스도 있다는데 그리스도 나와. 그런데 동시에 40명이 앞으로. 백부장이 또 놀란 겁니다. 한 명 중에서 40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겨울날 얼음물에다가 옷을 다 벗겨버리고 40명을 물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는 뭐냐? 불을 피워놓고서 자, 누구든 40명 너희 중에 누구든지 기회를 주겠다. 신앙을 버린다면 나와서 몸을 녹이라. 살려주겠다고 하는 거죠. 잘 버텼습니다.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군사라도 여러분, 네로 황제를 여러분 근접 경호하는 여러분 정의보다를 할지라도 저체온증이 시작이 되잖아요. 저체온증이. 한 명이 못지않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신나서 야 봐라 너희도 다 나와. 그러나 39명은 끝까지 그 저체온증 시달리면서도 여러분이 이제 죽음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영생을 여러분 포기할 수 없었던. 근데요, 이 교회 사회는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특별히 임진왜란 전후에 포르투갈 신부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 사람들 다르죠. 굉장히 빨리 복음이 일본 들어왔어요, 사실은요. 일본도 굉장히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그 소설 있잖아요, 소설. 넌픽션이거든, 넌픽션.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신앙 핍박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도 뭐 6.25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제시대만 아니라 6.25 때 되게 이제 침략주의자들, 공산당이 제일 우리 기독교인들 미워하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여러분 우선순위로 해서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얘들아 보라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지 당당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도리어 좀 비겁한 듯한 자세를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 읽고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에 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좀 자신 있는 태도를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그리고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아셨습니다. 사람의 육체로는 이건 정신으로는 단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재판부터 시작해서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그게 뭐 가장 사람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극한의 고통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냥 우리는 여러분 이 가슴에 걸린 십자가 보면서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 인간의 여러분 그 사형법 중에 가장 극한의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훗날 죽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목배에 죽음, 제일 편한 죽음, 제일 빠른 죽음. 목배에 있는 게 제일 잔인해 보이지만 제일 잔인한 게 뭐냐? 바로 이게 십자가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짓으로 용감한 듯이 자신감을 여러분 보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어려운 것임을 알고 인정하시고 하지만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늘아버지께 그가 뭐냐면 이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감당할 때 주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애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십자가까지 뭐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를 본받아 유명한 여러분 이제 신부님의 책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신부의 이름을 몰라더라도 우리는 주님 나타내 보이셨던 그 본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은 죄송합니다. 어느 신부, 어느 목사 아니에요. 어느 성인 아니에요. 성자라 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이 스승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 독특한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28절을 또 읽어보죠.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자신이 미랄이 되어 죽는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는 때를 이렇게 시차를 두는데 어떤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하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언제요? 주님 공생애 동안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하이라이트는 언제라고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임을 요한이 전해 주었어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종말을 통한 바로 심판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들린 세 번째 소리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처음으로 하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공생의 데뷔식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뭡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자의식을 여러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누구를 해서? 새 제자들을 위해서, 넓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유대인들이 할 일은 뭐예요? 제자들이 할 일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다시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까? 30절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소리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 것이라. 너희는 누굴까요? 본문을 잘 봐요. 성경은요, 문자로 보면 상황을 봐야 돼요. 헬라인의 방문을 계기로,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이 여기 지금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지금 마지막에 권면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이 소리는 누구를 위한 소리라? 복음이 전파되면서 듣게 될 모든 세계 만민들을 위한 소리예요.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될 여러분 소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에 두었어요. 바로 너희를 위한 소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는 주님이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 환호에 좌우되지 않고 미랄이 되어서, 주님은 지금 왕으로 여러분 이제 그들 앞에 서지 않고 미랄이 되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말하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인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사건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여러분 이제 은혜, 특권임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면서 감사하시 바랍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우리 김은혜 성도님의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 불러일으켜줘야 돼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지금도 여러분 몸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불균형 때문에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아. 저거 봐요. 지금 보면 이제 본인이 여러분 이게 집중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밤에 잠 못 자니까 불면증 때문에 그런 걸. 그러니까 어쨌든 성도님 믿어져서 이 은혜죠. 특권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고 뭐예요? 네가 믿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탁기사님은 이미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좀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경험들을 누린 케이스 같은 거 다 다릅니다. 성도님은 아예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만났기 때문에 세례받았지만 지금 그 도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요즘 계속 저한테 생각된 건 뭐냐면 들것에 친구를 데리고 주님께 데려온 경우 있죠? 그리고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뚫고서 주님 앞에 데려온 사람처럼. 사실 저는 어제도 주말에 제가 사실 목회자가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런 들것을 드는 심정으로 간 거예요.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리고 물론 기도로도 가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학적인 또 대체의학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예면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땅의 것을 여러분 최대한 써야 됩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갔기 때문에 다 못하지만 하나님은 땅에 있는 건 그냥 여러분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그러나 부족한 그 부분들을 채워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좀 부담스럽겠지만 할 수 없어요. 이 기간은 통과해야 되니까 헌금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드릴 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래서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도 땅의 것을 하는데 때로는 뭐 이렇게 저도 그래요. 돈 들어가는데 그러면 부담되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치료에 유익하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비용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에 비용 지불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료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부활절을 맞기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맛보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찬식 때문에